부모 마음도 알게 되고 어려움을 당해봐야 바로 감사도 알고 그런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알지 못하면 감사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면서 이겨내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죠.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감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를 아는 사람일까요? 첫째로 감사를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아는 사람.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 있을까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와 정상인들의 관계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구약시대의 나병은 불결한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막과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성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저 섬으로 보내서 소록도가 그게 생긴 것이고 거기서 따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얼굴을 가려서 살아야 되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불결합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들은 인간관계는 철저히 외면당하게 되었고 사회에서도 최고의 왕따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또한 유대인들은 나병을 특별한 죄에 대한 징벌로 여겼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걸려있는 것만 해도 괴로운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다 배척당하고 왕따를 당하니까 가족들까지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한 납비들의 그 지침에 의해서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100보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 지침대로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찍이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불부짖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궁일이 여시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요? 14절 말씀에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치료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지금 너희들이 문둥병이 나병이 걸려 있는데 그 나병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하고 그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계와 이런 것들을 다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말은 지금 믿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병 환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고 떠납니다. 나병 환자가 병이 낫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치료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제사장 앞에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그 나병의 몸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는데 지금 가다가 깨끗이 된 거예요. 순종이 없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멀찍이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간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나병을 치료해 줘야 되고 불구하고 치료해 주지도 않고 그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순종하는 믿음 대단합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명의 환자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10명이 함께 순종했어요. 그런데 10명이 함께 또 치유도 받았어요. 그리고 10명이 모두 가족을 만날 부푼 꿈을 안고 계속 제사장에게 갔지만 그들 중에 한 명만은 달랐다는 것이죠. 한 명만. 9명은 제사장에 갔어요. 그런데 한 명은 제사장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해졌다는 선언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과 친구들에게 갔을 거예요. 분명하죠. 뭐 성경에 그런 것까지는 기록 없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너무 기쁘니까 가족 만나야 하잖아요. 친구 만나야 되잖아요.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하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고 허그도 하고 친구들과 담소를 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받은 축복에만 정신없는 거예요. 그 축복에만 정신이 없어요. 지금. 반면에 남은 한 명은 뭡니까? 우선순위가 달렸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한 명. 그도 나머지 9명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이 한 명은 알았다는 거죠. 가족과 친구를 만나고 싶었겠지만 그는 축복에 쌓여서 축복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 일을 뒤로 하고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먼저 찾아가는 거죠. 우선순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때 주님은 그가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꾸짖고 그랬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를 칭찬합니다. 칭찬. 이 장면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예배와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가 없는 순종은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11월 달이 이제 내일부터인데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적지 말고 감사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한번 숫자를 매겨가면서 감사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우리는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감사하면 그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우선으로 알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자, 13절과 15절이 있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 이 13절과 15절에서 공통점 한번 찾아봅시다. 뭔가? 뭐죠? 공통점이요?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큰 소리. 자기의 그 아픔을 요청할 때도 큰 소리로 외쳤고 그 다음에 그 치유받고 난 이후에도 감사의 표현을 큰 소리로 했다는 거죠. 그 강도가 그 소리 높이가 강도가 똑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냥 죽으라 사야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는데 다 이러고 나면 다 죽어가는 소리야.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근데 성경은 잘 보십시오. 치유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간청해서 그 기도에 응답받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매같이 큰 소리로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거죠.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 남의 환자가 감사했을 때, 그렇게 큰 소리로 감사했을 때 주님은 그분에게 뭐래요? 본문 19절에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바로 믿음이 이 기적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순종이 이 놀라운 남의 환자를 치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치유의 은혜는 오히려 작은 것이잖아요. 그처럼 감사할 것에 대해 감사하면 반드시 높은 이자와 함께 축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과 행복의 문도 열리지만 감사의 문이 닫히면 축복과 행복의 문도 닫힌다. 시작. 감사의 문이 열리면 행복과 축복의 문도 열리지만 감사의 문이 닫히면 축복과 행복의 문도 닫힌다. 그 센스가 빠르고 완전 이걸 넘겨줘야 되는데 모르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과 행복의 문도 열리지만 감사의 문이 닫히면 축복과 행복의 문도 닫힌다. 아멘. 아멘.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럼 축복이 활짝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사의 문을 닫히면 안 열립니다. 축복이 열립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납비에게 가서 불평을 했답니다. 선생님, 너무 우리 가정에 살기 힘듭니다. 방 하나에 우리 식구 9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납비가 얘기를 해요. 염소 한 마리를 방에다 놓고 한 주간만 살아라 그랬어요. 염소 한 마리를 방에다 놓고 같이 살아라고 한 주간만 같이 살아라고 되겠어요. 좀 의아했어요. 그 납비가 주장해요. 내가 말한 대로 일주일만 하고 와봐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그가 전부 다 정신 나간 상태에 와서 말해요. 선생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도 나고 염소와 같이 살으니까 지저분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 납비가 말해요. 이제 집에 가서 염소를 내보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 그러더래요. 그가 돌아와서 납비에게 돌아오는데 납비가 딱 보니까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선생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매 순간 즐겁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염소가 없으니까 우리 식구 9명만 있으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염소 있을 때고 염소가 있다가 없을 때고 환경이 달라졌나요? 틀렸나요? 안 달라졌나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죠. 똑같아요. 염소가 있을 때 있기 전의 환경과 염소가 있다가 없어진 환경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황은 처음과 똑같지만 인식이 바뀌어지면 감사가 생긴다는 거죠. 성도는 끊임없이 감사를 찾아야 하고 죽도록 감사해야 됩니다. 죽도록 감사하는 것은 죽도록 헌신하는 것만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보도록 속삭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불평하면 진짜 불평거리가 더 생기지만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깨닫고 감사하면 진짜 감사한 거리가 더 생긴다. 시작.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불평하면 진짜 불평거리가 더 생기지만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깨닫고 감사하면 진짜 감사한 거리가 더 생긴다. 아멘.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몸이 힘드니까 간호사들이 옆에 오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암에 걸려 있습니다. 짜증나고 신경질 내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신방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알게 됐어요. 감사.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감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 오는 사람들마다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표정을 짓고 그랬어요. 그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 보고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고 그토록 죽도록 이 암에 걸린 환자가 감사하니까 그 안에 있는 암세포가 견디지 못합니다.
암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암세포가 다 죽어버립니다. 감사가 넘치니까 암세포가 다 하나씩 죽어가고 건강 회복됩니다.